그러니까는 그때 그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이제 학살당할 위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한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일부는 돌아갔는데 그 남아있는 그 자손들에게 대학살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다시 구원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의 구원이에요. 밑바닥의 구원. 흩어진 백성 중에서 돌아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가. 그건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아주 극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죽게 생겼을 때 살려내는 그런 역사 얘기가 에스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뭐 에스더겠죠. 그죠? 에스더서니까. 모를 때는 그냥 찍으면 돼요. 근데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답을 다 알려줬네. 자, 에스더는 이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아와 같아.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양아버지처럼 해서 잘 키워내죠. 그래서 에스더와 함께 또 다른 주인공은 모르드게다. 모르드게는 그 관직을 받았는데 궁궐에서 특별히 이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알려가지고 그 상을 받아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 자, 그래서 에스더 등장했고 모르드게 등장했죠. 근데 이제 악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야. 근데 이 하만 사람에 대해서 그 왕 다음가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지위에다가 앉혔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 밑에 총리밖에 없죠. 2인자예요. 근데 이 하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아각 사람이다 이랬거든. 그 아각 사람이 뭐냐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왕을 아말렉이라 하고, 자, 조선시대 왕은 뭐라 해요? 네, 이씨. 고려시대 때는 왕씨. 이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의 왕을 아각이라 해요. 근데 그 아각 자손이야. 그래서 아각 자손이라는 말 딱 나오면은 하나님의 원수. 그런 거예요. 그 뜻밖에도 등장을 해서 누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하만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왕족의 사람이야, 후손이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갑자기 위기가 몰려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만이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왕다음 가는 지위에 딱 앉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하만이 지나가면 엎드려서 절하라. 이거 뭐냐면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큰절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안 해요. 모르드게가 그 궁중에 이제 그 관직을 맡았거든요. 근데 안 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자질한 거야. 모르드게, 너 왜 절을 안 하니? 그러니까 나는 사정이 있어. 지나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왜 절을 안 하니?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의 원수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나는 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고자질하죠. 그때는 하만이 나는 몰랐는데 진짜 모르드게가 절 안 했냐? 가만 안 되겠다. 분노가 막 끓었습니다. 근데 딱 이유를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이래. 그래서 절을 안 했대. 나는 유대인이 원수야. 이게 원수가 둘이서 만난 거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원수고 또 하만이 볼 때는 이 유대인이 원수야. 왜냐하면 옛날에 사울왕 있죠.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사울왕인데 그 사울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쳐서 죽였다고. 그래서 그 원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 되겠다. 하만만 아니라 유대인은 다 죽인다. 이게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자,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학살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7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그랬죠. 여기 보면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언제 날짜를 정할까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 설 있죠. 예, 설에 풍습이 뭐냐면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아서 1년 중에 큰 일이 어떻게 될까를 점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죽이는데 지금 1월 달이야.
언제 할까? 그래서 제비를 딱 던졌더니 12월 달이 뽑힌 거예요. 12월 달 뽑힌 거예요. 뭐를 뽑았어요? 예, 유대인들 학살하는데 제비 뽑기로 뽑은 거예요. 제비 뽑기로.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1월 달인데 12월 달로 뽑혔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제비를 뽑았어. 근데 왜 12가 나왔을까? 그건 우리도 몰라. 제비 뽑기는 그냥 주사위예요, 주사위. 흙으로 만든 작은 주사위예요. 그거를 뚜루룩 던졌더니 12가 나온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아니, 매를 맞으려면 빨리 맞아야지. 죽을 것 같으면 다음 달에 죽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1달을 더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달이 걸렸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1월 달에 그랬는데 12월 달에 죽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살려내려고 이렇게 좀 기간을 많이 연장시켜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도하는 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에다 물은 거예요. 제비뽑기에다. 그러니까 내가 1,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사실은 이 주사위를 갖다가 12월 달로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걸 보거든요. 네가 유대인을 미워해서 죽이는 거는 네 마음의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뭐 하냐면 제비뽑기를 한다고 가서 그걸 점치러 다니고 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점쟁이한테 가고 또 운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뭐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설령 제비를 던진다 하더라도 그 제비가 어디로 나오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죽을지 살지 제비가 결정하는데 그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그게 1월달 될지 2월달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더듬어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은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밤 늦게까지 짐 싸느라고 짐 그렇게 안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2시 반까지 했는데 좀 일찍 끝나야 되는데 저희 둘째가 어제 논문 심사 있었어요. 그래 논문 심사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학교를 더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룸 얻어서 학교 옆에 살았는데 주인이 이제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오늘 짐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하겠대. 가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하여튼 간에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아빠 안 와도 돼요. 내가 택배해요. 막 큰 소리 치더니 갑자기 어제 오후에 그러면 오세요. 이렇게 또 바꿨어. 그래서 또 밥 먹고 자기 논문 심사 끝나고 저녁 먹고 이제 집에 막 달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차 있는 대로 다 실었습니다. 꽉 실었는데 짐이 그렇게 많더라고. 없는 것 같아도 있더라고. 옷이랑 뭐랑 해서 막 해서 싣고 와서 짐 풀고 나서 이제 가방 다시 막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행 준비가 부실하면 다 사모님 탓입니다. 그래서 막 2시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러고도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학교도 마치게 돼서 자기는 그게 좋대. 취직은 2번째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게 좋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학교는 졸업할 것 같고 취직이 문제지. 그래서 네가 어쨌든 하나가 결정이 됐으니까 좋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앉아가서 또 그 얘기한 거야. 그래도 우리 이제 호주 집회를 가게 됐는데 네가 회사가 어쨌든 갈 데가 있으니까 좋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으냐고. 좋다 그랬지. 기도할 때 그랬다니까. 그 막 면접을 하고 막 하잖아요. 서류 넣어도 떨어지는 데도 있고 신경도 못 쓰고 또 서류 넣어도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모자라서 떨어지고 안 맞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갔다 오더니 그래. 막 서울대 출신인데 뭐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도 막 이렇게 서울대 대학원 얘네는 생명이잖아요. 그걸 했는데 막 그 능통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와서 면접하려는데 내가 제일 모자라는 것 같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제비 뽑기 하라는 거야. 하나님 제비를 뽑을 때 어디를 뽑아야 되죠? 어? 제비 뽑을 때 왜 이게 12월 달에 걸렸냐고요. 누가 결정한 거야? 하만이 결정한 것 같지만은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는 되는 대로 된다 해서 던졌더니 12가 나왔잖아. 제비 뽑기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딱 보더니 됐다 그래가지고 뽑혔잖아. 그건 뭐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국에 보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 얼마나 뭐 네가 잘났고 똑똑하고 그런 게 그럴 것도 같지만 안 그럴 것도 같아. 그래서 어제 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면접하는데 걔는 왜 그렇게 떨어졌대? 그랬더니 그냥 여담입니다. 여담이니까 이런 거 너무 기억 많이 하지 마세요. 네? 기억 많이 하세요. 그 서울대 약 나온 애가 면접을 왔는데 이제 자기 거기 그룹에서 면접을 했나 봐. 근데 이제 떨어졌지. 걔는 떨어졌으니까 그건 왜 떨어졌대? 그랬더니 아마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너는 여기 회사를 왜 지원했니? 이랬더니 이게 말부터 잘못된 거야. 자기는 의대를 갈라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약대를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럼 뭐 약국 가서 있지 왜 왔냐 했더니 그 약국에 있으면은 약 파는 거 하루에 몇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면 제약회사 왔으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약을 좋은 약을 주면 내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 뭐라 한지 알아요? 면접한 분이 기특하다 한 게 아니라 야 여기는 일하는 데지. 네가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그런 거는 여기도 못 느껴. 0.1%도 못 느껴. 그러니까 떨어지는 느낌이 오지요. 네, 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비뽑기인데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온갖 것 다 이렇게 하는데 면접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 면접관이 물었어요. 면접관이 네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스럽잖아. 그룹으로 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5명, 막 7명 이렇게 그룹으로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여기 윤 집사님이지. 윤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윤. 이 삼행시를 하나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자기 어쨌든 간에 자기 면접 간 거는 회사에 합격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막 할 수는 없겠지. 사실은 면접관이 원했던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을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딱 해서 이렇게 자기 의사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원하는 거지 거기서 삼행시를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걸려. 그래서 멋있게 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첫 번째 손을 못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면접관 나름이요. 예, 굉장히 이게 아주 품위가 있어가지고 그래 삼행시가 멋있네 이런 걸 원하는 면접관도 있겠지만 이거는 와서 일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누가 제비를 뽑나 거예요. 제비를 하나님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때 귀에 이것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몰라. 그래서 야 너는 왜 거기 회사를 지원했더니까 글쎄 나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지원했어요. 예? 회사도 막 그 뽑는 데가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막상 넣고 싶은 회사는 있는데 여기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넣어봐야 자기 그 막 요새는 많아요. 시험도 치고 면접도 1, 2 막 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는 거기 못하게 생겼어. 그래서 앉아서 아유 그러면 그냥 있는 회사 오라는 회사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 또. 그러니까는 뜻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어제 밤늦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곰곰이 따져보면은 사실 제비뽑기예요. 근데 제비뽑기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만이 앉아가지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야 유대인들 죽이는 날짜부터 뽑자.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2월달 그랬으면 에스더가 기도도 못하고 죽었겠지. 근데 12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의하니이다. 자, 하만이 이제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제비는 뽑았어. 자, 12월 달에 죽이기로 자기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자, 허락받는데 첫 번째로 했어요. 한 민족이 도움이 안 된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민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페르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민족.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눌러붙어 사는 2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있다는 말은 둘러대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만이 꾀를 부린 거야. 자, 유대인 그러면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 첫 임금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대했어요. 그래서 니들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으니까 돌아가서 성전 짓고 잘 살아라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호적인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까지 지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이랬다가는 유대인이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면 자기는 이제 허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제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악한 사람의 꾀입니다. 꾀. 자, 그런데 뭐예요?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랬죠. 자, 흩어져 거한다는 얘기는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 지들 살 길도 없어가지고 아주 밑바닥에서 헤매는 그런 종족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요. 우리에서는 우리나라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면은 외국인들이 뭐 조선족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야? 필리핀도 많아요. 하여튼간에 타운이라 해서 옛날에 인천에는 그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면은 어디 가더라 코리안타운이야,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백성 중에 흩어져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 앞가림도 못 해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흩어져서 지리멸렬해 있는 그런 좀 모자라는 민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똘똘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왕후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만이 이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아주 뭐 힘도 없는 그런 백성이 하나 있다. 이제 이렇게 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랬어. 그러니까는 법률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이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풍습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만민의 것과 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까칠하고 자기들의 뭐 음식, 그다음에 자기들의 종교 의식, 자기들의 독특한 복장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유별나게 튀어. 그래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가시 같은 종족이 하나 있다 얘기죠.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종족이 근데 흩어져 살아가지고 성공도 못한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잘난 척 해가지고 독특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 유대인에 대한 이제 모함입니다. 모함. 자, 이래가지고 뭐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법도 안 따르게 되는 무법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종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 때 그 내시들 중에요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다가 모르드게 그걸 알아냈죠. 그래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져냈죠. 그러니까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고 하는 거하고는 이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마치 막 왕을 반역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법을 뒤엎어가지고 막 불법 천지를 만들고 막 이런 폐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페르시아의 발전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이 백히 무익한 이런 곰팡이 같은 이런 그 암 같은 한 종족들이 있다 이지. 이거 없애야 되지 않냐 이제 왕한테 허락받으러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만이 지금 왕에게 가서 막 하는 말은 어떻다 볼 수 있죠? 첫째는 과장, 두 번째는 허위, 세 번째는 음모, 네 번째는 뭐예요? 악의에 차서 아주 그냥 그 종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아주 살인마의 그런 거 아닙니까? 거짓말과 음모와 과장과 이런 거 뒤범벅된. 자, 이게 하만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과대, 허위, 음모, 살해 이런 유사한 것들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와요? 안 믿는 남편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쓸모도 없는 데고, 가면은 헌금에는 내라 하는 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남편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 친구들한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괜히 그래 교회다가 돼가지고 사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담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은 성립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참되게 가기만 하면 마지막의 결과는 진실하고 참된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귀가 너무 열려서는 안 돼.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데 귀 열으라니.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귀를 이렇게 빌려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사경이 끝나자마자, 사경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경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또 다 잊어버렸어. 기도하고 응답받자 언제 했지? 10년 전에 했나? 이런다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시나? 거기 귀 열려 있어야 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귀담아 듣고 마음이 새겨야 되는데, 하만이 와가지고 니들은 아주 이름도 없고 흩어져 가지고 그러고는 니들이 잘난 척하지만은 법도 안 지키고 이 페르시아에서 아주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솔깃해 가지고 여기에 귀를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 못한다 그거죠.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말 자꾸 듣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흠담하는데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와서 우리가 한 나라가 바로 쓰려고 그러면 언론이 바로 서야 돼요. 사관이 바로 서야 돼. 사관이 바로 서 언론이 바로 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면 곤란해. 그래서 들을 말을 듣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그거 와야 되는 거예요. 사입이잖아요. 하만이 사입이잖아. 막 엉뚱한 말하고 나쁜 말만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데 마음이 뺏겨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적어도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하는 얘기 하지 말라니. 카페 앉아가지고 막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맞아 이래가지고 막 뭐 기운이에요? 커피 기운에 카페인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뭐라 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아멘. 하만이 그렇게 해서 이 왕의 허락을 받아내요. 순전히 거짓말, 허위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요 정말 입만 열면은요 엉터리들이 참 많습니다.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계속해서 이제 학살하려고 하는 걸 허락을 받아내려고 하는 말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자, 이제 은 1만 달란트를 돈 준대. 자, 이거는 왜 줘야 될까요? 지금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죽여라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데, 유대인 나쁘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 하나 도움 안 된다고.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은을 줄 테니까 왕께서 허락해 달라고. 유대인들 죽이는 거. 왜 돈을 여기다가 말하죠? 왜냐하면 이게 인종청소예요. 인종청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페르시아에서 싹 없애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내가 다 된다는 거지. 페르시아의 국고를 빌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왕의 명령을 내려야죠.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되죠. 결과 보고도 해야 되죠. 이게 돈 드는 일이에요. 무슨 사업이든지. 4대강만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에도 예산이 소요돼요. 그거 이 나쁜 일을 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왕이 고민스럽네. 돈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돈 내겠다. 내 주머니에서.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은 손실이잖아요. 노동력의 손실이고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손실 보전한다는 거지. 은 1만 달란트로. 그러니까 유대인 죽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도록 내가 다 돈으로 보상할 테니까 왕은 그냥 허락이요. 그것만 하라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은 1만 달란트인데 이 돈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이 있는데, 국가 예산이 있는데, 그 국가 예산의 3분의 2.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수백조면은 수백조. 내가 다 낼 테니까 그거 왕은 허락이 오면 하라 이기지.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허락이 되는 건가 하면 지금 돈이 궁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허랑방탕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 전쟁에 나갔다가 졌어.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 아시지? 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지 모른다고. 지금 재정이 페르시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다가 멀쩡한 왕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왕후 뽑는데 전국잔치했죠. 그 다음에도 모자라가지고 후궁들을 매일같이 뽑아들이죠. 그럼 맨날 같이 먹고 이 사람은 향락만 즐기는 사람이야.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돈이 궁하죠. 그런데 하만이 와가지고 1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라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예, 형편이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만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있느냐? 왜 이렇게 뻥을 치느냐? 뻥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을 죽일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전 재산을 자기가 몰수한다 했어. 그러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여기다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평가 어떻게 될까요? 돈 가지고 성립시키는 일이 정당성이 있나요? 아니,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러면 돈 가지고 죽이고 살릴 수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죠. 예.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죽을 만한 이유보다도 아까 앞에서 막 많은 말을 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뭐냐면 그냥 기분 나빠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죽이려니까 정의의 문제나 정당성의 문제, 법률에 관한 문제보다도 돈으로 이거를 성립시키는 거죠. 그 돈이 들어가서 성립되는 일 중에는 부덕한 일이 많고 악한 일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거니까 돈으로 그냥 엎은 거예요. 돈으로 그냥 배팅을 한 거예요. 다 줄 테니까 왕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 계세요. 하니까 뭐 알아서 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 학살 계획 자체는 불법한 일이고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그냥 얻어낸 허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때 결국에는 우리의 본심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이 문제고요. 돈 쓰는 목적이 문제예요. 그 두 가지가 투명하면 별로 잘못될 일이 없어. 돈을 버는데 부정하게 벌거나 돈을 쓰는데 부덕하게 쓰거나 악하게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마귀의 얼굴이야. 자, 욥이 시험 당하죠. 욥이 시험 당하는데 욥이 시험 당할 때 욥이 시험 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흠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자질하잖아요. 욥이 돈 밝혀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복을 주시니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 시험해봐라 한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에 이거 들고 쓰는 무기가 돈입니다. 욥 시험할 때도 욥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뭐 받고 팔았어요? 은 30.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물질에 충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입으로만 충성을 다해. 뭐라 하는데 가서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리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데도 돈 때문에 그래. 자기는 뭐라 하지만은 사실은 돈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 죽이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뭐였냐면 돈 가지고 왕의 마음을 산 거예요. 1만 달러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계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돈만 내놔라 한 거죠. 예? 그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설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하게 그 보존 가치가 있는 이런 일. 우리 교회 보면요, 우리 그 성도들 보면요, 옛날에 그 정말 그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에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완전히 좀 부실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유치원 지하실에 있는데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뭐 있어도 되지. 근데 3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요보다 작아 예배당이. 요보다 작으니까 이거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당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뭐 시험 든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막 그렇게 할 때 여기 밑에 우리 지금 여기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잔디밭 있는 데가 원래 교회에 있던 자리인데 거기가 원래 배추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는데 교회에 뭐 없으니까 대출 좀 하자 하는데 그런 거 하면요 사람 그게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면은 교회를 안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가. 자기 자유니까. 근데 뭐라냐면 뭐 자기 재산을 어떻게 뭐 강탈하는 듯이, 예?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은 그냥 조용히나 가면 되는데 가서 뭐 어떻게 막 재산 뺏는 것처럼 해도 교회가 그런 게 아닌.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은행 대출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20년 전이니까 했다 하면은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담보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제공하는.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하라 그러니까 나는 뭐 1,000만 원도 못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뭐 사모님 얼마 했어요 그때? 3,000만 원이에요? 엄집사님이? 3,000만 원 했어요? 5천? 성자마을에 거기 빌라 있어요. 5층 빌라. 거기를 담보해가지고 5천만 원 해줬다니. 나는 그런 걸 기억을 잘 못해요. 5천만 원 해줬대. 30대 초반이요. 예? 부부가 의논해서 교회에다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땅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래.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고 그럴 교회도 없고 그럴 교인도 없어요 이제는. 해도 은행에서 하지. 은행에서 교회에다가 좀 쓰세요 해서 하지. 옛날에는 그래. 그래서 참 교회 복잡했습니다. 그냥 막 큰 교회들은요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그걸 한 거예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대출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시험은 되는데 악한 놈이 교회를 해치려고 할 때도 돈 가지고 해치는 거고요. 사실이 교회가 좀 가난한 것은 별로 죄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지상에 있는 큰 교회인데 니네는 왜 지하실로 가냐. 막 바퀴벌레 취급하대요. 예?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든지 그러면. 그런데 왜 교회가 가난하다? 가난하다기보다는 규모가 적으니까 적은 대로 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다 가정교회야, 가정교회. 고린도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빌립보 다 가정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 다 지역에다가 합쳐서 이제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 돈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막이고 돈 때문에 교회다 상처내고 하는 것도 막이다.
예? 하만이 유대인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할 때 마지막으로 왕의 사인을 받을 때 제시한 게 뭔가 하면 1만 달란트야. 돈 줄 테니까 교회 다 죽여보고 없애버려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물질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악한 일을 하거나 그런데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러니까 반지라고 하는 것은 옥새입니다. 왕의 공식 도장입니다. 자, 이거를 하만에게 주면서 유대인 죽이는 건 네가 도장 찍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왕은 허락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죠?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자, 왕이 유대인들 죽이라고 하는데 공식으로 허락이요. 네 도장 찍어서 해라 했어요. 자, 이 평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한 사람 죽이고 안 죽이고 하는 것도 그 왕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조선시대에도요, 왕 마음대로 다 하지만은 사실은 살인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 왕이 이거 조사하라 그러면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사람 목숨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람 목숨이. 그래서 무자비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에 가는 것은요, 정말 바로 해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죽였대. 그 살인죄라고 그랬더니 사연이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나쁜 짓을 해서 예를 들면은 시집도 못 가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앙심 보고 죽였지. 그러면 뭐예요? 그래, 그건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를요,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유대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하루아침에 다 학살당하게 되는 걸 어떻게 왕이 도장을 찍어주냐고요. 그만한 이게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뒤잡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주동자만 죽이지. 근데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한 것 중에서 최악의 작품이죠. 자, 첫 번째 이 사람 잘못한 건 뭐냐면 그리스 전쟁 가서 원정 가서 졌어. 패전하는 거예요. 그 책임 있지.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멀쩡한 왕후를 술자리에 술 기운에 나와라 해가지고 안 나왔다 해가지고는 또 폐위시켰어. 여자가 폐위를 당했으니까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지금이 온유월이야. 서리가 내려. 더워 죽겠는데. 자기 멀쩡한 왕후를 갖다 폐위시켜가지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유대인 학살이야. 학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한 것 중에서 전쟁 지는 건 이해가 갈 수 있고 왕후를 폐하는 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멀쩡한 한 종족을 다 인종 다 죽이라고 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쓸모 하나도 없는 인간이고 왕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왕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장로교라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주인이 장로님이래? 아니에요. 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제일 못한 거예요. 한 종족을 학살하라. 얼마나 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징계해가지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거든요. 매를 들어서 때렸어. 근데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까지 가가지고 남아있어서 그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예요? 죽게 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왕이시죠. 하나님하고 아하수에라고 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왕을 섬기고 왕국의 백성이 된다면 아하수에로 왕 밑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밑으로 가겠어요? 네,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민권이 있댔죠. 대한민국 시민권하고 천국 시민권이 있어. 그러면 시민권 중에서 어떤 게 더 귀해요? 천국 시민권이 귀해요? 그럼 그렇게 좀 사세요. 세금 내라는 거 다 내고 세상에 살아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시민권이 귀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아멘?
세상의 왕은 우리를 보호 못하고요. 보호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학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덤비는 것처럼 마귀가 교회를 그렇게 한대. 그래서 교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괜히 음모해가지고 헛소문 막 돌고요. 그 다음에 돈 가지고요. 막 장난하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어떻게 지금 왕이 유대인을 죽이라 했는데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고 있겠냐 말이지. 깨어나야 되겠죠. 아멘.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앞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앞서 있어야지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렇게 깨서 지켜야지 누가 도둑놈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죽게 됐다 했지만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왕이 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의 환난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칼,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우리 입장이 그렇다 그게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 가면 죽는데 그냥 순진해가지고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지 우리 앞에 도살장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희망입니다. 비록 앞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걸 제비 뽑아가지고 왕의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이거는 99% 다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건져내서 백성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내시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아야 되고요. 설령 그런 일이 도장까지 찍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되고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손 붙들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이혼 도장 찍으러 갔대. 예? 이혼하자에 도장 찍으러 갔대.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새는 또 교회 와서 또 결혼식도 안 해. 결혼식도 교회에서 안 하고 주례도 잘 부탁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한 거야. 아니, 언약식인데 누구 이름으로 언약을 하냐고. 지들 둘이서 바라보면서 약속을 했어. 둘 다 못 믿을 인간인데. 도대체 그런 약속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약속하는, 손잡아주는, 언약을 성립시키는. 그래서 막 이렇게 멋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세웠으니까 잘 살아라.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요새 그것도 안 하는데요. 그걸 했는데 뭘 하냐면 아니 막 이혼하고 이런 거는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와서 허락을 받아야 돼.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할 겁니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혼할 겁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 가세요. 교회에서 허락 받고 나가서 세상 법정 가서 정리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래가지고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혼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은 언제라도 하지만은 이혼은 후유증이 많아. 결혼만 후유증이 있습니까? 예? 결혼할 때만 멋있는 사람이랑 해야 돼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혼해가지고 청산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생각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이요. 근데 가서 했대. 근데 그걸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래요. 이렇게 그 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오잖아. 오면은 가방에다 넣어놓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신고가 3주일인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지 구청 가서 해야지 그게 효력이 나타난다며요.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거 재미삼아서 가서 판결만 받는 거예요. 예? 판결 받아놓고는 안 하고 그리고 맨날 뭐 사느니 못 사네 그러고 또 지나가면은 또 무혈эм에 하여튼 간에 위기가 와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의 끝에 그냥 오는 그 위기에다가 모든 걸 맡겨버리게 되면 사실은 하만이 죽이라 했으면 죽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 못 살겠는데 그러면 그냥 알았어요. 그래 와서 자리 피고 들어놓는 거예요. 말도 잘 들어.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악한 사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끝이냐고요. 예? 하만이 죽이겠다 해서 그것으로 했으면 왕의 도장을 찍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왕이 결재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걸 풀어내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 뜨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둘이 못 살겠는데? 둘이는 못 살지. 부부싸움 한두 번 해봤어요? 둘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왕이 지금 유대인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서 다 죽이라고 가서 목 내밀고 있을까요? 아니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다고 알았다고 이부자리 깔고 누워있어 기다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 이 세상에 대해서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요, 정말 믿는 거에 대해서요, 핍박하고 환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이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김정은이도 그러잖아요. 교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니까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비 뽑는 것보다 왕이 도장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거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둘이 가서 이혼법정 가서 사니 못 사니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누구나 하지. 그러니까 개 키우는 게 그렇게 유행이 돼가지고 개는 입양은 잘하더만. 그렇게 좋아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갖다 유기견에 갖다 버리냐고. 예? 개 버리듯이 자식도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어떻게 돌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이막. 예. 사실 이거 끝난 거거든요. 유대인 학살은 왕 도장 찍어줬으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간에 사람이 왜 도장을 찍고 거기서 끝을 내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비 뽑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손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